승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라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 장로교회에서 12살 때 1980년도 7월 달부터 금년 43주년이 되는 승리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 제가 약 20년 전 한 2년 9개월 한국 소형교회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승리장로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승리장로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 축복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생명 목숨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계획과 목표 속에서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광만 나타날 뿐이고 사람들끼리 칭찬하고 영광 누리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성취해 나가실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저는 약 19년 전, 20년 전 한국에서 주님께서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어쩔 때는 주님께서만 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문맥을 보면은 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실 때에 저처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약속하셨죠? 그 약속한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세 가지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승리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저부터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17절에 말씀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레벨레이션, 계시,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부터 해서 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해서 온 성도님들 계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16절에 이 신앙 고백에 베드로가 3가지로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신앙 고백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의 뼈대요 아주 중요한데 이 깊이와 넓이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조명 따라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계시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첫째는 주는, 예수님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란 신앙 고백입니다. 이 16절 말씀이.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Jesus is Christ.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 알게 해주셔서, 근데 저 같은 목사부터 해서 우리 직분자들조차도 제 생각에는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기초고 근본이고 뼈대고 아주 중요한데 이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그저 간략하게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달은 바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Lord. 그 의미는 삼각형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주님이다 할 때는 첫째로 이 삼각형의 꼭대기 모서리, 예수님은 통치자, 다스리시는 자다. 예수님이 주님이라 의미는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지배하신다, 컨트롤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각형의 왼쪽 모서리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권위, authority. 예수님은 권위자,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권위. 그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권위가 있는 분이시다, 권위자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권위자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특별히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첫 번째는 컨트롤, 다스리다, 지배하다. 두 번째는 authority, 권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은 power,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삼각형을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때 주님은 컨트롤,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권위, 그 다음에 파워, 능력, 이 3가지 컨트롤, authority, 권위, 파워, 이 3가지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두 번째 신앙 고백에 베드로는 Christ,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사야, 메시아. 그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의미는 또 삼각형으로 3가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각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삼각형의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 킹입니다. 왕.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럽니다. King of Kings. 왕은 아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할 때 삼각형의 첫 번째 위에 모서리가 뭐죠? 통치, 지배,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신다. 누가 통치하고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시죠? 왕입니다. 왕.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내 가정의 교회 예수님 주님으로 모신다, 그리스도시라 신앙 고백했다, 그 말은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컨트롤하고 지배하신다. 남편이 컨트롤하고 아내가 컨트롤하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내 마음에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왕, 통치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 외에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것이 신명기 18장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죽기 전에 예언했냐면, 모세도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the prophet, 그 선자를 예언합니다. 관사로 A가 아니라 TH 그 선지자. 그 선자가 누구냐면 구약에서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자이십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해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할 때 두 번째로 그 의미가 뭐냐? 권위, authority.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았다. 누가 기름 부음냐? 선지자. 선자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때 왕이시요 선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에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해서 알게 해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우길 원하시고 세우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핵심인데, 신앙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에 성령님의 조명 따라 말씀을 통해서 66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라. 이 세 고백 중에 두 고백을 제가 삼각형으로 세 가지로 주님과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컨트롤, 주님 왕으로서 컨트롤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선지자로서 말씀, 권위, 선포, 복음, 또 성령의 파워, 힘, 능력, 주님, 또 대제사장, 이 능력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Son of God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언어가 뭐가 나냐면 성경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완전한 사람, Son of Man,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화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파운데이션 기초고 뼈대고 얼마나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좀 두리뭉실하게 간단히 설명하면은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에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세우심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넓게 많이 알아가게 하시되 베드로처럼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 알아갈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제가 동시에 기도하는 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앙 고백 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로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고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Confessional life. 그냥 confession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한 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이 승리장로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승리교회를 생각할 때 구체적인 기도는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 반석이 베드로, 게바, 록,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록이 잠으니까 반석, 바위.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든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건물을 질 때 지진이 나던 캘리포니아 앞으로 기초가 땅 밑에 있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승리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의 믿음의 뿌리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반석에, 예수 반석에,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 성서 보면 예수를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약의 광야 출애굽 당시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는 요한복음에 생수강이 넘치리라 성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약 모든 말씀의 연관성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승리교회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세상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 위에 저부터 해서 우리 성도들 견고히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사탄의 이단들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흔들리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신앙 고백에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승리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세 번째 기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실 때 승리장로교회 이름 그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이 죄악된 세상과 싸워 승리, 또 죄와 싸워 승리, 사탄과 싸워 승리,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죽음의 공포 두려움과 싸워 승리.
이러한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 세우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직시하고 깨닫고 알아간다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이런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는 신랑을 알아야죠. 신랑을 사랑해야죠. 신랑을 믿어야죠. 신랑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믿고 사랑해서 그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서 신랑이 오실 준비하는데 어떤 다른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신랑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뭐라고 막 아무리 거짓 복음과 거짓 이단 유혹을 해도 끄덕이 없죠. 신랑을 믿고 알고 사랑하는데 다른 남편이 다른 남자가 보입니까? 내 남편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교회가? 그런 부부관계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 신랑을 알아가고 신랑이 누구인지 알아갈 때 그 믿음의 견고의 반석에 있어서 어떤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싸워 승리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주님 맞이하고 주님 만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여하는 정결한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 그런 교회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기도요. 쉽지 않은 기도 내용이요. 깨닫기가 참 힘든 신앙 고백이지만,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계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으셔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의 깊이와 넓이 많이를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죽을 때까지 깨달아 알아갈 때는 우리가 요동함이 없습니다. 신랑을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첫사랑이 아직도 뜨겁고 불붙으니까. 이 네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골로새서 2장 말씀의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 다음 뭐라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7절 하반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 두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 아래 지난 주일은 첫 번째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훈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된 교회다. 연합한 교회다. 연합한 교회. 사랑 안에서 연합한 교회라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 다음 뭐랬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다. 그 말은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굳게 서 있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연합한 교회, 믿음과 사랑.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연합성,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가 다투고 갈등과 싸움과 문제가 계속 평화가 없고 샬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미움이 싹트고 이거는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런 마귀 사탄의 역사 속에서 미움의 계명을 순종하고 교회를 지옥같이 갈등과 분열과 이런 거를 다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연합, 통일성,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대로 그러한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승리교회가 돼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는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것을 다른 말 하자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추구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연합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승리교회의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볼 때 진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연합한 교회,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 거기에는 한 마음 주님의 마음, 한 뜻 주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근데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이 통일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 일으키고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견고히 섰는 교회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 보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또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 이 공동체 교회에게 이 2장 1절부터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2절 하반절과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2장 외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그 패턴 흐름이 비슷한데 그 비슷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좀 즐겨 쓰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것 같아요. secret,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성경 이야기를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비밀이 아닌데 다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 66권을 신학자들이나 다 우리 목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도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님은 복음은 죽을 때까지 듣고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가 사람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신앙의 기초와 근본과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자꾸만 하는 그 뜨거움과 열정과 뭔가 패션 그게 우선순위가 신앙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제일 첫째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 surpassing,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이런 성경 편지 구절 말씀이 그 깊이와 의미가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잘 모르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자라난 겁니다.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저렇게 다 행하는 거, 봉사, 섬긴, 11조 다 이런 것만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다시 보낼 예수, 이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세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변했잖아요. 180도. 그래서 바울의 죽기까지 모든 신앙 설교 편지, 이 모든 봉사 섬김은 편지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추가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딱 신앙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은 바울은 딱 그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예수님 알아가기, 예수님 닮아가기, 본받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제가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아내 들런 예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작은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면서 제가 충분히 설교를 못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 그 중심으로 승리장로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받았고, 바울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견고히 서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라 할 때에 바울처럼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헌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어쩌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내가 알던 예수님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세 가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예수님을 본받기, 닮아가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연관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 다 불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시하고 알려줬을 때 모든 사도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딱 한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신앙 고백과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다 통일돼야 되는데 목사님들부터 해서 더 나가서 신학교에서 신학자들부터 해서 예수님을 달리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학자들에게 배운 목사님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다 배워가지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같은 예수, 한 예수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예수가 있습니까? 마치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파가 있듯이 다 예수 믿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교회 다닌다 하는데 물론 다양성이 있죠. 주님의 몸, 한 몸에 다양한 지체에서 다양한 견해가 신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진리 테두리 안에. 그런데 왠지 지구상의 교회들을 볼 때에 듣고 우리가 아는 교회들을 볼 때에 과연 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저 성도는 저 목사는 저 직분자는 막 대화하다 보면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막 섬기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알고 알아가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과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대상이 동일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신구약 66권이 말씀하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만나고 그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해서 그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신앙 고백이 부럽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저부터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컨트롤하시는. 그 주님께서 선자로서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권위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나를 스스로 쳐서 채찍질해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생명과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가정부터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 속에서 놀라운 파워를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화해의 능력, 사랑의 용서의 능력, 모든 죄사함의 능력들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중심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자범죄 원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죽을 때까지 마음의 생각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신 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많은지 높은지 깨달아 알아갈 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 부모, 자녀 모든 사랑하는 상처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알아가고 신앙생활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바울처럼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천한 낮고 죄악된 세상에 보내시사 저주의 남에 죽게 하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갈 때 감사, 감격, 헌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여 닮아가면서 복음 기쁜 소식을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